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57면 찾으셨으면 357면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 아멘.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33년 생을 사신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주님을 직접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진리를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영원하신 말씀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즉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모든 참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최종 결과와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구주이시며 그분은 또한 신앙의 모델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은 밤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가지 기본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계속 먹는 것과 함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계속 호흡하는 겁니다. 말씀은 양식이요, 기도는 호흡이다. 늘 기도로 삶을 채우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계셨고 그 뜻에 주님 온전히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 거예요. 아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왔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도 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치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주님의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거룩하자. 거룩한 건 뭐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거룩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기도로 늘 충만하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순종으로 일관된 거룩한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바로 언제냐?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였고 그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내가 왜 왔는지 사명을 아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생이셨기에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이 있고 또 두려움의 감정, 모든 감정을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덤덤하게 우리 주님이 그까짓 거 빨리 통과하자 이러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간이셨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감정 똑같아요.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좋고 다 느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기까지 두려우셨어요. 죽기까지 심히 괴로워 번민하셨으며 가까운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정말 죽겠다. 제자들에게 그 주님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바로 그런 큰 위기의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격한 이 감정에 휘둘려서 딴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바라시는 사명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 충성함으로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처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승리했느냐? 기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주님이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주신 이도 야훼요, 거두신 이도 야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손을 올렸다. 즉 기도를 하셨다는 건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즉 많은 눈물을 쏟으며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려면 첫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아멘. 마음이 주님이 죽기까지 지금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눌리고 두렵고 모든 게 요동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염려의 수렁에 빠지거나 원망 불평하며 낙심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얄팍한 인간의 안위와 도움을 구하거나 딴 데를 보고 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딴짓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드리는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내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죽게 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를 아무리 해라 그러는데도 안 해요. 그게 뭘까요?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간구와 소원을 그대로 아뢰는 기도인 거예요. 눈물과 통곡 속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여러분, 눈물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침은 아무 때나 뱉을 수 있습니다. 눈물은 아무 때나 나오지가 않아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언제 나오냐? 마음이 깨지고 감동받을 때만 흘러나오는 고결한 액체가 눈물입니다. 아멘. 아멘. 눈물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닥친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요. 죽게 생겼으니까 괴로워요. 근데 주님은 어떡하냐? 마음을 다 깨뜨려 쏟아내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품고 있는 소원을 숨김없이 다 아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소리치며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여기에 겟세마네 여기에 계시는데 어떡하냐?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막 흘리며 소리 지르며 아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가게도 가보면 이제 이게 의자 책상이 없던데 다 책상에 식탁이 들어오고 바뀌어요 다. 왜? 사람들이 앉는 걸 싫어한다. 근데 무릎 꿇는 건 더 못해요.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 그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기도를 보면
주여 이런 기도 안 해요.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좀 하다가 끝나고. 여러분 왜일까요? 문화가 바뀌었고 편한 걸 좋아하는 풍조가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편한 걸 좋아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신경이 쓰여요. 참을 줄을 몰라요. 음식도 빨리 안 나면 못 견디고 짜증을 내고 편한 거 빨리빨리 이런 풍조에 젖어서 그 사람들 이런 말 합니다. 꼭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또 소리를 꼭 질러야 되나요?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면 되잖아요. 그런 말은 언뜻 들으면 멋져요. 심오한 것 같아요. 야, 마음의 무릎 멋있다. 마음으로 외쳐. 야, 근사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형식과 껍데기가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닌 건 맞아요. 무릎을 꿇는다고 무조건 감동받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진리는 뭐냐?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인간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릎을 꿇으면 엎드리면 마음이 낮아져요.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변해요.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마음이 더 열려져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목이 쉬도록 주여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다리가 아픈데 마음이 겸비해져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꿇어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요. 1분 기도하고 끝, 5분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솟아나고, 그렇게 주님은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 마음에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잔, 내 앞에 있는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제발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그 소원만을 주구장창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니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는 새로운 간구가 이어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늘 아버지, 내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주님은 그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사명으로 받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고는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마셔야 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인간의 마음은 정말 그걸 원치 않아도 나는 압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에게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를 부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누가복음의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세 번째로 어떤 기도냐? 하늘의 새 힘을 공급받아서 더 힘써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는 절대 헌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간절히 힘써서 기도를 해도 인간의 힘으로만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중단이 돼요. 주여 했는데 끝에 가면 졸고 앉았어요. 인간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참된 우리 기도의 사역은, 또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사역은 비행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활주로를 달려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과 비슷한 이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기도도 승리하고 신앙의 사역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뭐냐? 우리는 비행기가 뜨게 해야 돼요. 예, 교구에서 비행기가 뜨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비행기가 뜨고, 예, 그게 비행기가 뜨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슉슉슉 달려가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돼요. 근데 비행기가 여러분 달리는데 천천히 조금 달리다가 멈췄으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좀 가다가 그냥 섰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좀 더 빠르게 달린다. 좀 더 빠르게, 한 60km 쭉 가요. 근데 그대로 60km만 계속 달려가면 활주로가 끝날 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역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올라야 되는데, 비행기가 날아오르려면 활주로를 달리되 점점 빨리 달려서, 얼마나 빨리 달리냐? 자동차 10배 정도 빠르게 달려야 돼요. 자동차보다 10배나 빠르게 달려야 돼요. 그러다가 10배가 빠르게 달릴 때 앞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의 힘이 비행기 날개를 위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바람과 비행기 날개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팍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땅을 떠나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린아이 지식사전을 찾아봤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애들 설명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자동차 10배로 가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올라간대. 아, 그렇구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려면 어떻게 하냐? 달려가야 돼. 바람을 맞도록 달려가야 돼. 아멘. 그럴 때 새로운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 기도에 적용하자면,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동차 속도밖에 못 냅니다. 기껏해야 자동차 속도인 거예요. 아무리 빨리 해도 자동차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비행기가 공중으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맨날.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새 힘이 임하게 되면, 아멘.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도의 새 힘을 주었듯이, 그래서 기도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능력이 공급이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 힘을 받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서 땀이 줄줄 흐르고, 그 땀과 함께 모세혈관이 터져 흘러나오는 피가 섞여서 핏방울이 흘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강력한 기도가 올려지며 기도의 비행기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쭉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52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 금식 및 기도 운동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헌신과 분투의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52일은 우리 교회가 정말 목숨 걸고 나가는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원수 마귀는 기도를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원수 마귀는 기도하면 움찔해요. 예, 일단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 마귀는 기겁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원수가 가만히 안 있고 못하게 막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로 싸우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두려웠어요. 괴로웠어요. 예수님, 내가 범인하여 죽게 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로 분투하셔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니까 먹구름이 걷어지고,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생기고 주님은 용기를 내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아멘.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악한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쫓아내느냐? 기도하면 쫓겨간다 이거예요. 예,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승리의 시작인 거예요.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게 승리의 시작.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탁합니다. 내가 늘 하는 기도로만 끝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요만큼 기도하니까 요만큼만 한다가 아니라 그거는 비행기가 못 떠요. 여러분, 심한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터지고 마음에 있는 간구와 손을 그대로 올리고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흐르기까지 온전히 헌신하는 기도의 도약,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기도의 새 역사로 다 함께 이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에서 승리해야 현실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리해야 교회가 바뀝니다. 기도에서 승리해야 가정이 새롭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걸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라.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기도로 승리하여 여러분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평안이 부어지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 비행기가 뜨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위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올라가면,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기도가 궤도에 올라가면 하나님 지혜가 넘치고 권세가 역사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약속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